함께 나눈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최고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동시에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길 안내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언약은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으며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거든요. 구약은 신약을 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도 구약을 받침으로 세우지 않으면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진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모세라는 분이 호렙산과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 오르고 시내산에 오르는 것은 그렇게 매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 모세라는 분은 수시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면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그거를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터버너클이라고 해요. 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의 비밀은 동쪽에 놓여 있는 길이가 10m 되는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통과되어서 그 성막의 뜰에 놓이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은 북편에는 12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또 남쪽에는 7개 금촛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서쪽을 향하여 금으로 만든 금향단이 있고, 금향단을 마주대하고 휘장이 놓여 있는데,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런 구분점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만들어진 휘장은 1세기
유대인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폭이 20규빗이니까 한 10m, 그리고 길이가 30규빗 15m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휘장은 청색과 홍색과 자색질로 아주 섬세하게 여인들이 짜놓은, 술을 짜놓은 것으로 두께는 10m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에 둘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휘장이 두께가 10cm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거든요. 뭘 말할까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임하셨음을 알려주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질하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담대하게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가 조각나무로의 금으로 싼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2돌판이 있었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이 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언약궤에 쌓여져 있는 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는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 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는 그 나무를 가지고 금을 입혀서 만들었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광야는 진짜 섬뜩해요. 가도 끝도 없고 길도 없고 나무도 볼 수가 없고 풀도 자라지 않으면 그 황막하기 그지없는 광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광야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라는 이 시띠 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이것을 조각목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무의 재료를 삼아서 그 위에 금을 입혀서 성소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크고 두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환난이 닥칠지, 어떤 공고가 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이라는 그 환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아니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재난에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예측 불허한 환경에 의해서 모든 소망이 다 꺼지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아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대박! 그러면 나도 믿을게. 그리고 조롱 섞인 얘기하거든요. 그래, 예수 믿어서 좋은 집을 살고 있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자식들이 잘 되냐? 아이고, 네 모습 보면 예수 믿다가도 도망가겠다. 그런 조롱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크고 두렵고 떨리는 그 척박한 환경,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금으로 싸서 가장 소중한 지성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내 영혼의 처해, 내 영혼의 위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most holy place,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신띠나무라고도 하는 이 나무는 광야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는 것은 흔치가 않아요. 1년 12달 하루나 이틀 비가 내리고 남은 거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쨍쨍한 햇빛,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를 견뎌야 되는 것이 이 조각목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저장해서 그 건기를 끈질기게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조각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 속도는 무진장 늙고,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는 그 조직이 아주 조밀해서 웬만한 벌레도 웬만한 해충도 그거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각목 볼품이 없어요.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크고 우람하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삐뚤거리고 모양새도 없고 그렇게 자라는 조각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금으로 쌌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금으로 싸고 있다는 것은 왕권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자녀,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고 있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두 번째는 오늘 성경 이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덮고 있는 그룹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뚜껑이 왜 은혜의 보좌일까? 이 뚜껑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그 이유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2개가 놓여 있거든요.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 돌판, 언약의 돌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의 돌판에 쓰여지는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 기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키면 복이 된다 그러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그 정죄 기능이 있는 율법을 막아서는 것이 뚜껑의 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뚜껑의 대지상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 되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숫송아지에 피를 담아 그 언약궤 동편과 서편 쪽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7번 피를 뿌려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의 은혜, 내가 죄산 받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뭐 설교할 때마다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산 받았습니다. 그 속죄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속죄의 피의 공로가 있어.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속죄서 위에는 영광의 그룹 천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영광의 그룹 천사, 날개를 펴는 2개의 금으로 만든 천사가 그 시운자라고 하는 복의 뚜껑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할까요? 이 그룹 천사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할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천사의 기능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천사가 있거든요. 이 두 천사, 그룹 천사가 그렇게 지켜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함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갈 수 있는 보호를 받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좋은 대통령,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가 되어서도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뭐가 눌린 것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거는 답답하고 눌리는 것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얘야,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킨다는 사실을 놓쳤느냐? 네가 원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은 그 날개 안에서 그 보호막 속에서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불안하고 근심되는 것은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나를 의지했다고 한다면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 나라를 지킬 거고 내 이웃을 지킬 건데 네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좋은 대통령 보호 속에 살면 내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얄팍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날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두 천사들의 보호 날개, 그 아래 우리는 영원토록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거거든요. 룻기서를 여러분들 함께 나눴잖아요. 그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으로 그렇게 피신을 했는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참이 일어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왔는데 남편 있고 자식 잃은 나오미나 이방 여인으로서 말론을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룻이나 룻 참 이게 참이잖아요. 과부 셋이는 거예요. 기련이라는 아내도 남아있고 과부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정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사람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보듬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참 그런 거 보면 악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참 꼴 좋다. 고향 땅 버리고 살겠다고 하더니 저 사람들이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봐. 아니 어떻게 한 명의 과부도 아니고 두 명의 과부도 아니고 세 명의 과부가 됐나. 그런 사람들의 참 모욕을 받아가야 됐던 룻. 그 룻, 나오미. 그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리로 가겠다. 그럴 때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서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이 있어요. 아이고 살 길 찾아가더니 세상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저러고 돌아왔냐. 그럼 비탈에 빠진 그 나오미가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하라.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하는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비탄의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비탄의 여자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그 별 볼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나오미, 그 나오미에 대한 평가를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장차 이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것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보호 가운데 들어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보아스. 영적인 눈,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보아스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안전장치를 갖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던 그 하나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내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통하여 영광의 그룹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어떤 위치에 놓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보호하여 주는 영, 섬기는 영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날마다 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장 4절에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금향로와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위대한 사랑, 영광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질까요? 오늘 이 언약궤에 담긴 그 내용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판, 그 언약의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예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근데 오늘 여기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릇을 말하거든요. 깨지지 않은 그릇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이른 아침 변함없이 하늘에서 빗불이 내려주는 양식이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씩 성취되면서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고라와 나답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야 제사장의 노릇이 무슨 아론하고 무슨 모세만 주어졌냐, 우리도 예언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임하면서 너희 족장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성전 제단 앞에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른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아몬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바짝 마른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도 말릴 수 없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영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서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고 최상 최고의 영광의 날개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원양 어선을 이끌어가는 선장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참 감동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에 나가서 큰 풍랑이 일면은 당황하지 말고 배의 기술을 그 폭풍의 중앙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뚫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빛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이 그렇게 고요하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이 소망의 닻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소망을 향하여 이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스키를 타는 알파인 경기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그 깃대가 꽂혀 있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깃대만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대요. 내가 저것을 피해가야지. 그럼 넘어지기 쉽대요. 그러나 내가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안전하게 스키를 최종 목적지까지 올 수 있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천성,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안전한 것,
하나님의 존귀가 있는 그 지성소. 나는 비록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시든 나무처럼 그렇게 상하고 비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 최고의 소망이 저에게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